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이제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제가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말씀 가지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요.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구역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말씀이 주일 설교에 이어지고요. 또 주일 설교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 삶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는 우리가 구역 모임을 거의 못 모여서 이게 참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묵상하고 듣고 나누는 이 세 가지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새해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이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바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사무총회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 또 예배 가운데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대로 모세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되리라고 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시죠. 9절에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형통의 약속이죠.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7절에서 약속하십니다. 8절에서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세 번째 약속은 형통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물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또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이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겁장이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의 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무리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다 하더라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이상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도 또 얘기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야 그럴 수 있죠. 한 번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 그러고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까지 해놓고 다시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야기하시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막중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안심시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 함께 하심, 그리고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말씀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확신이고 착각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방역 수칙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교제해도 된다, 밥 먹고 할 거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 저지르면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든지 혹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뭐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며 강하게 담대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고 또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약속의 말씀 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도전이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보면 땅의 약속이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주겠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죠. 요단을 건너면 그러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죠. 땅의 약속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의 발을 담그는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도전이 있어야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케 하시는 약속은 같이 함께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길이 평탄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이 약속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도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것을 해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냥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곧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가 준비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앞에 두고 시키는 일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해야 될 일은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장군에게 말씀에 대한 묵상과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도, 더군다나 그걸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일이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그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가나안 정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것을 그들이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며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세상의 법칙,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흔히 하는 얘기가 직장 생활하며 사회 생활하며 사업하며 성경대로 못 산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손해 보거든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렵기에, 힘들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 땅의 삶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용기를 내는 그 일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킵니다.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라 그러죠. 발을 들여 놓으라 그럽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물에도 갈라 놓으셨죠. 이건 물도 안 가른 상태에서 무조건 들어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말씀을 보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면 이제 막 파죽지세로 물고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야 니네 다 할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할례하는 건 뭐예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할례 시켜놓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수술하고 다 누워있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아마 여리고성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와서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그저 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가나안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됨을,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말이 쉽죠,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망할 것 같아도, 내 경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믿음으로 그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두려움을 가져올 겁니다. 올 한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죠. 그 순간 사울을 죽이면 사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문제를 그렇게 살려보냈으면 잘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오지요. 사울을 살려보내서 더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지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도 실패의 위험도 각오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 한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장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훈련의 시간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